웨슬리도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만약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자신이 율법을 지켜서 완전하게 되겠다고 한다면 인간이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 자신을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처럼 완전한 상태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영적인 완전성을 요구하지만 이것은 죄인에게 불가능하다. 따라서 죄인이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다른 존재, 유일한 율법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방법밖에 없다. 죄인이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그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완전한 의를 선물로 받음으로 스스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을 성취한 자가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율법의 결과입니다. 율법의 본성은 율법의 결과와 다릅니다. 율법의 본성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행한 결과 역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이었죠. 근데 루터는 그렇게 될 수 없다. 반대합니다. 왜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데 죄인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만드는 방법이 되지 못하느냐? 율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지은 후에 아담은 죄 짓기 전 아담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율법은 똑같지만 율법이 적용되는 대상인 사람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전에는 의로운 상태 속에 있어서 율법이 아무런 반감이 없고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제 죄인이 되고 나니까 의로움 속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의로움을 상실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룩한 율법의 요구는 타락해서 거룩함을 상실한 죄로 가득한 인간의 상태와 정반대의 대조를 이룹니다. 거룩하라고 요구하는데 거룩하지 못하고 의로운 것을 요구하는데 의롭지 못하고 선한 것을 요구하는데 선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죄인에게 적용되면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기능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타락으로 바뀐 것은 율법의 본성이 아니라 본성은 그대로인데 그 율법이 죄인에게 적용되니까 율법이 적용된 결과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아이가 바른 일을 행할 때는 매를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일을 행했을 때 매를 사용하게 됩니다. 누구의 상태에 따라 매가 결정되는 것이죠? 예, 매는 그대로 있는데 아이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죠. 마찬가지로 율법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의인일 때는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의 칭찬의 원인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죄인이 되고 나니까 너 죄인이야 하고 알려주고 심판을 선포하는 율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선을 요구하는 역할은 죄를 드러내는 역할과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 주다 보니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생명의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는 죽게 된 사실을 알려준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너를 싫어하신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율법에 의해 심판을 언도받습니다. 그 결과 율법은 죄인에게 고통스러운 마음을 일으키고 죄인은 차라리 하나님이 없었으면 바라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느냐? 진짜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이죠. 부패하고 행실이 가정이기 때문에. 율법이 죄를 자라게 하고 배나 더하게 한다는 말씀은 율법이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이 선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난 인간에게 적용될 때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의 용법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율법의 진정한 기능, 주요하고 적절한 용법은 인간에게 그들의 죄와 목매함, 불행과 악함, 무지, 하나님에 대한 미움과 모독, 죽음과 지옥, 심판을 받아 마땅한 심판과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한다. 그래서 율법은
죄인들에게 적용될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정죄와 심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죄받고 심판받는 걸 깨달은 사람이라야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몽학 선생이라고 말한 것처럼 율법을 아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죄는 죄인이 선하고 자연스럽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속에 은밀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죄가 활동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죄를 느낄 수 없다. 죄가 가져올 나쁜 결과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훌륭한 체 하면서 죄된 행동으로 나아간다. 우리가 막 분노를 일으킬 때는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모르죠. 죄가 활동할 때는 죄는 모릅니다. 자기가 의로운 줄 알지. 죄인의 염치는 정말 대단해서 살인이나 간음, 도둑질만 저지르지 않으면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죄인들에게 교만과 잘난 체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나는 이미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태도를 일으킵니다. 이런 죄의 은밀한 활동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처한 저주와 불행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히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번개소리, 우레소리. 그래서 시내산 밑에서 율법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발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무서워했죠. 그 광경이 상징하는 것처럼 율법은 죄인이 절망에 빠질 때까지 죄인의 자기 자랑과 자기 의를 깨부수는 하나님의 강력한 쇠망치가 된다. 율법으로 죄가 드러나면 죄인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냄으로써 죄인을 구원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율법이 없다면 복음도 소용이 없다.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죄에 빠지고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냐면 율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배워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면 십자가의 은혜가 값없는 은혜, 값싼 은혜가 아니라 너무나 값비싼 은혜로 다가오게 되고 그리고 믿은 이후에도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게 노력하게 되죠. 율법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용서를 그냥 아주 값싼 것으로 여겨버리고 용서받은 죄 크게 그 죄에 다시 빠져도 별로 생각하지 않죠. 모두 다 율법이 없어지니까 복음이 값싸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죄도 없다. 죄가 없으면 그리스도 역시 아무것도 아니다. 율법과 양심이 없이 무엇이 죄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율법을 알지 못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배상하신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배울 수 있겠는가? 따라서 비록 율법이 인간의 죄를 드러내더라도 율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의 유명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의롭게 하기 시작하실 때는 먼저 그를 정죄하신다. 하나님은 일으키고자 하는 자를 먼저 부수신다. 고치고자 하는 자를 먼저 병들게 하신다.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자를 먼저 죽이신다. 죄인은 지옥으로 향하고 그 얼굴은 수치로 가득해진다. 그러나 이 소스라침이 구원의 시작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본래의 일, 사랑과 구원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낯선 일,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정죄받게 하고 심판에 빠져서 절망에 빠지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인해 낙심에 빠진 죄인에게 그때에 이제 복음이 찾아옵니다. 루터가 그랬듯이 그 다음에 꼰따리니가 그랬듯이 복음이 찾아와서 너를 위해 율법을 성취하신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와 구속함이 되게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때 복음이 밝게 비춰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달을 대신하듯 그리스도는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다른 모든 교리를 폐하신다. 율법의 역할은 달의 역할이다. 이제 그리스도가 라는 태양이 오셨음에도 그 달만 붙드는 것은 도리어 해가 된다. 의가 죄를 대체하고 화해와 은혜가 진노를 대체하며 생명이 죽음을, 영원한 구원이 저주를 대체하듯 그리스도는 모세를, 복음은 율법을 대체해야 한다. 진노 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께로 온전한 전적인 신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인을 그리스도께 몰아감으로써 복음을 위해 봉사함으로 설교자와 전도자는 율법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럴 때 죄인은 먼저 율법에 의해 겸손케 된 후 다음으로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을 자신의 영적인 체험으로 고백하면서 복음으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성경은 때때로 신자의 삶을 율법에서의 자유로 설명하는데 이는 율법이 더 이상 신자를 정죄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죄는 더 이상 죽음에 쏘는 것이 되지 못한다. 그렇지만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말은 율법 자체가 이제 쓸모없다는 말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이해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 속에 살아갈 때는 율법은 그 죄의 부분을 여전히 지적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저는 여전히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하고 그리스도를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죄 고백이 멈춰버리면 나는 한 번 믿었고 그래서 구원받았고 이제는 죄 고백할 필요가 없다. 누가 가르치는 겁니까? 구원파가 가르치는 거죠. 이단들입니다. 그거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는 것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속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 티켓 확보했느냐? 그거에만 초점을 두는 거죠. 그게 아니라 신자라도 죄인인 이상 율법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므로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망각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게 된다. 율법이 구원의 방법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외적인 의무의 이행을 위해서는 율법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톨릭의 율법주의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드러내신 분이 루터였습니다. 가톨릭이 완전히 뒤엎어버린 율법신학을 성경적인 율법신학으로 회복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교리, 믿음의 교리, 모든 것들을 회복하신 분이 루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은 그것을 더 발전시켰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타락 이후의 율법에서 자연법, 모세율법,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율법 했었는데요. 네. 자연법 같은 경우는 다 모든 민족한테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주어진 것이지만 네. 모세율법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딱 주어졌던 건데 네. 그 모세율법 얘기하면서 실정법, 그러니까 뭐 헌법, 민법, 형법 이런 거 네. 그런 것과 연관을 시키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세율법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네. 그냥 뭐 우리나라나 뭐 다른 민족들에서 있었던 막 형법이나 그런 것들 또한 모세율법과 같이 죄를 정죄하고 처벌하는 역할을 했었다는 거죠. 예.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는 다루는데 지금 너무 복잡한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서 제가 빼버렸는데 성경에 있는 율법을 세 가지로 구분하면 하나는
도덕법,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입니다. 또 하나는 의식법. 구약에 보면 어떻게 속죄 제사, 무슨 제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기록된 법이 있죠. 그리고 시민법이 있습니다. 시민법은 뭐냐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인데 도둑질을 한 사람, 간음을 한 사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라 이런 것들이 모세법에 보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도덕법은 자연법과 일치합니다. 일치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잘 알지 못하죠.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시민법은 사실은 자연법의 원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을 알든 모르든 어느 사회든지 그 시민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법 같은 경우는 구약에는 의식법을 통해서 죄를 씻어주셨는데 그것은 의식법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그런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는 의식법이 사라졌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의식법이 있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유대에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법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 법이 있는데 마음에 있는 자연법과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시민법,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법의 기초에서 모든 사회에 주신 거라고 볼 수 있어서 루트나 칼빈은 그것을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 돌립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깨달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만 주신 게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도 자연법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세상 속에서도 시민법은 있다. 자연법의 원리에서 나온 실정법, 시민법이 있다. 말이 복잡하죠.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지고 완전히 공멸하는 상태로 가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사람이 점점 악해질 수 있죠. 근데 사람의 마음속에 선과 악의 원리가 있고 그걸 통해서 각 사회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점점 악하게 만드는 것을 그 사회의 법으로 심판하죠.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악해져서 공멸해버리지 않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이다. 루터 칼빈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혹시 좀 복잡한 걸 너무 많이 언급해서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율법을 예수님이 막 폐지하셨다고 하고 이렇다고 하는데 네. 뭐 의식은 진짜 폐지됐는데 10계명까지 폐지된 거라고 할 수는 없죠. 예, 그건 아닙니다. 많이 헷갈렸었거든요. 예, 자연법도 폐지된 건 아니고 10계명도 폐지된 건 아니고 네. 예, 그거는 하나님의 원리에 원래 기초에 있는 것이고요. 네. 의식법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폐지됐고 예,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끼리 이렇게 서로 반대적인 모순되는 걸 했을 때는 어떻게 루터는 해결을 하라고 하십니까?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거. 예. 그러니까 법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법이 있었을 텐데 자연과고 세 가지 중에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상충되는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든 루터, 칼빈, 웨슬리 모두 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히 사람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죄에 대한 허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저도 그 동성에 찬성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찬성하는 목사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의 논리는 동성애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들의 인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 하고 그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들과 논쟁을 해보면 어떤 식이냐면요. 구약 성경은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적용되지 않는다. 이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 자체를 완전히 무효화시켜 버립니다. 신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신약 성경은 그 당시의 문화에 따라 문화가 반영된 것이지 성경 속에서 문화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해야 된다 그러면서 동성애에 반대하는 내용은 그 당시의 문화로 또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을 무효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여러 사람들이 막 달라들어서 공격하면서 그 자체가 사랑에 대한 위반인 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것은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동성애를 벗어나게 하는 게 사랑이죠. 그런데 그들은 동성애를 허용하는 게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그들의 논리에 들어가 보면 말씀을 완전히 모의화시켜 버려야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모의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목사들 가운데 대부분은 성경의 원리가 없이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의 신본적인 관점을 폐지시켜 버리는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 칼빈 웨슬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철저하게 세워놓고 그렇지만 그들을 돌이킴으로써 하나님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그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인도하는. 예.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이어야 되지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도 하나님 허용하신다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예. 아까 교회가 교리들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기독론, 삼위일체론, 교회론, 인간론 이런 것들이 정립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예. 삼위일체론이나 이런 기독론 같은 것들을 예. 불이혼실하게 알고 있는 분들을 홍신도들이 접근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것들이 저희가 또 너무나 희소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예. 제가 알고 있는 신앙의 헌정들이 저도 잘 모르고 있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거든요. 예. 가끔 부끄러우기도 하고 그걸 계속 위안이 남겨두는 것이 확신이 없는 것 같아서 예. 그런 것들을 도움받을 수 있는 접근하기 좋은 책이 있다면 어떤 거 추천하세요? 일단은 뭐 루터 칼빈 웨슬리 모두 다 잘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들을 읽다 보면 너무 막 이렇게 복잡하고 좀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삼위일체론 같은 경우는 제가 본 책 중에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런 성부, 성자, 성령, 교회론 이렇게 4권으로 된 책이 있는데 그 앞부분에 제가 지금 책 제목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나중에 좀 메시지라도 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론 같은 경우는 사실 관심만 가지면 아주 잘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지가 성경에 너무 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지금 갑자기 책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루터의 이 시대의 종교 개혁이 카톨릭 입장에서 보면 루터는 이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어떻게 보면 율법을 이해를 하고 구원을 알게 되고 핵심을 하면서 진정한 종교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해주시는 것에 대한 것을 내가 깨닫는 어떤 과정을 종교 개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카톨릭이 지금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로마 교회가 어떤지, 로마의 카톨릭이 어떤지 지금에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그 시대의 카톨릭이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카톨릭 주체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영향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카톨릭이 변화될 수 있는 계기였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는 사실은 카톨릭이 루터 한 사람 쉽게 처형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그러면서 또 독일에 있는 제후들도 루터를 보호하고 나서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전쟁이 일어나도 가톨릭파, 개신교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도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완전히 그렇게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정치적으로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가톨릭 내부에서는 가톨릭 종교개혁이라 해가지고 예수회라든지 여러 그 가톨릭을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개혁들은 주로 가톨릭 내부의 그런 도덕성에 대한 개혁이었지 가톨릭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가톨릭에서는 트렌트 종교회의라는 걸 소집을 해가지고 가톨릭 교리를 다시 정립을 했는데 대부분 그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친 종교개혁의 모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한마디로
성경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탄적인 요소들을 결정짓는 그런 교리들을 정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톨릭 중에서도 우리가 제대로 된 요소와 그렇지 못한 요소들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5세기까지 교리 정립이 잘 이루어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기독론, 교회론, 성례론 중에서도 뭐 몇 가지, 그 다음에 인간론 중에서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은 그런 부분들은 잘 정립이 되어 왔는데 후대에 정차 성경의 길에서 점점 멀어졌기 때문에 가톨릭 중에서도 바르게 보존하고 있는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중던때 어떤 성인들을 의지해서 죄 용서를 받겠느냐 물어보면 기왕이면 인간보다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겠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리스도에 의해 의지하고 죽는 가톨릭 교도들도 많거든요. 그들은 잘못된 게 뒤섞여 있을 뿐이지 예수님을 의지하겠다는 마음은 바로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들 중에 잘못된 그런 교리들이 많은 게 문제지 바로 된 교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가톨릭의 도덕적인 타락을 바로잡으려는 요소가 아니라 성경적인 교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더 많이 했다면 어떤 좀 더 일치점이 많았을 텐데 오히려 트렌트 종교에는 성경적인 교리를 반대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버림으로써 한마디로 적그리스도적인 요소가 많아졌다. 뭐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율법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한 것만 다룬 것 같아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런 것들은 사실 은혜를 다루는 부분인데 사실 율법의 개혁도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딱딱한 걸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율법에 대해서 색다른 부분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 부분이 아니라 새로운 부분을 잘 해주셔가지고 수준 높은 강의를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야 끝까지 조용히 잘 경청해서 아주 감사해요. 네. 자, 루터가 진짜 캄캄한 밤에 별과 같이 빛나는 정말 그런 한 시대를 정말 우리에게 보여줬고 오늘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또 개혁하고 또 이러한 이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삶인지 또 우리를 새롭게 하는 삶인지 다시 한번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이 율법을 통한 이 루터의 고민과 그 깊은 신앙을 너무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네.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 네. 이제 긴 강의를 잘 들어주셨는데 예, 오늘 여기까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리스도 속에 주신 아름다움 또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큰 사랑 앞에 오늘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믿음에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주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깊어지고 넓어지고 새로워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